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씻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11월 달 표가 뭐예요? 봉사와 헌신. 뭐라고요? 똑바로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에. 그리고 그 봉사의 직무로 인해서 많은 감사, 넘치는 감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직무와 이 봉사의 직무와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 읽어보면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연보하고 이제 전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금을 하는 이 사람 성도들의 그 자세는 아주 그 최선을 다했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9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 직무에 이 봉사의 직무가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물질적인 도움을 이제 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하나는 그걸로 인해서 받는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단순히 물질로만 이제 전해진 게 아니라 그 물질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영적인 효과도 이제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감사가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봉사의 직무는 미리 준비한 예물로 넘치는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랬어요. 미리 준비한 예물, 그걸로 인해서 넘치는 감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그랬어요. 이 말은 그냥 5절부터 뚝 잘랐기 때문에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니까 작정을 해놓고 완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연보 우연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미 약속한 그 약속대로 다 이제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죠. 실제로 이 세 사람이 가서 그 연보 의원으로 파송이 되어서 그 성도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들이 연보를 이제 약속한 연보를 다 드리게 만들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파송된 이유는 단순히 헌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한 대로 실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들이 다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미리 준비된 예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연보답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연보다운 연보가 있는가 하면 연보답지 않은 연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단순히 그냥 예물을 연보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연보를 드리도록 미리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는 일이 그들의 직무였고 사명이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마음만 잘 준비되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마음먹었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변하는 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먹었던 대로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해상하도록 만들고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만드는 일이 오늘 파송된 연보 위원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의 예물을 너희들은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그 액수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물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참 연보는 어디에 있느냐?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참 연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연보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 바울이 농부의 그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농부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떻게 뿌릴까요? 아주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리고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뿌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는 이 씨를 뿌릴 때에 많은 수확을 거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적게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 농사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 욕심에 불과한 거지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거두려고 하면 반드시 많이 심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뿌리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데 그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누르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게 심는 자가 아니라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인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심으라고 했을 때 심지 못했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을 것도 다 주셨잖아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각각 그랬어요. 이거는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변을 인식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그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마음에서 이미 그 스스로 목적한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보하는 자가 스스로 마음속에 숙고하여 오던 바대로 하라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가 정해져 있으면 마음에 정한 대로 끝까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그랬는데 그 인색하다고 하는 단어 문자적으로 보니까 근심으로라는 뜻, 그러니까 돈을 낸다는 생각 때문에 슬프게 대한 마음 이런 뜻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로버트슨이 이렇게 언급했더라고요. 마치 송곳니를 빼는 것과 같은 언짢은 느낌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처음에는 그들이 그 마음에 정한 대로가 정한 게 뭡니까? 나도 있는 그 땅을 팔아서 드려야 되겠다, 이게 처음에 마음에 정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팔아서 막상 돈을 가지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이 말은 뭐냐면 일부를 띄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에 나오는 게 뭐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걸려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냐? 그 과부의 두 렙돈이죠. 작은 돈이지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렙돈 드린 과부를 보면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 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즐겨내는 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돈 액수를 따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많습니까? 과부가 많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 못했고 인색함과 억지로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오늘 두 렙돈 드린 이 과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전부, 작지만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여러분, 이제 받은 사람, 주는 사람도 감사했지만 받는 사람들도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나타 보니까 그 감사가 어떻게 됐어요?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았으면 그 받은 사람은 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사람은 그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미리 준비해서 드리게 되면 그것은 많은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봉사의 직무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넘치게 하신다. 이 말이 굉장히, 하나님은 항상 뭐 한다고요? 넘치게 하신대요. 자, 오늘 넘치게 한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 넘친다고 그래서 넘친다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한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것도 넘치는 거잖아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심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대요. 넘치게 하신대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넘치는 은혜로 인해서, 넉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착한 일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째째하게 해야 된다고요? 넘치게 하래요. 넘치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넘치게 받았고 항상 넉넉해졌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인물은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착한 일도 넘치게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방송실에 성경 구절 건너뛰시고요. 자, 9절 보여주세요. 9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컸고 넘쳤고 또 우리가 넉넉하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의입니까? 그가 그랬으니까 연보를 한 사람, 연보를 해서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준 사람의 의가 영원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그의 의가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영구히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가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심을 것까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을 것을 주었을 때 내가 부지런히 심었더니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누는 일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데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한다.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봉사의 직무는 오늘 이제 연보와 또 구제와 선행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무라고 그랬으니까 직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봉사의 직무는 오늘 이 땅에 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무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시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 물질적인 도움을 받은 자들과 전해준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인 효과까지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그 연보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뭐가 됐냐면 그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그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무로 증거로 삼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직무를 잘 감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째 읽습니다. 드려진 연보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야 된다. 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넘치게 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의 직무는 뭐냐? 연보와 선행과 구제를 해야 되는데 넘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넘치게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는 드려진 연보의 혜택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지만 전달할 때도, 전해줄 때도 감사함으로 전해줘야 되고 받는 사람들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너그럽게,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러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이제 전달했습니다. 전달받은 자들도 누구한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거 보면 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굽니까? 연보를, 구제헌금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헌금을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드려진 연보와 봉사로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해 줘야 된다. 12절이죠.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부족한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가 그들에게 물질적인 보충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보충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감사가 넘치도록 만드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드려진 연보로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13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뒤에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그 연보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구나,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줘라,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선행과 구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들과 오늘 선민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 보여주세요. 14절 읽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자, 오늘 이 말은 뭐냐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구제 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연보를 한 이방인 교회를, 지금 당시의 고린도 마게도냐 교회인데요. 자, 간구하며 그랬어요.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들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고, 오늘 뒤에 보면 그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사모하는 게 뭐예요? 그리워한다, 만나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물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 되도록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들이 있는데, 이 봉사의 직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직무임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보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넘치게 만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항상 넉넉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착한 일을,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우리는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늘 흘러 넘치도록 만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끝까지 이 주어진 이 증거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